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서서 15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었고, 그 영광과 찬양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창조의 목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었고, 그 삶은 지금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무슨 삶이다로 표현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빛이고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누구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하는 존재들이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을 했던 이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는 그들이 현실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뭘 경험해야 되냐면 지금 이들이 그 현실이라는 그 광야라는 현실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광야를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홍해 속에서 분명히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키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분명히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을 가면 되겠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은 어떤 여정이 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광야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 맞닥뜨린 현실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사건입니다. 보통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며칠 만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냐면 3일 만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길을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3일 동안 이들이 이동하면서 광야에서 물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 갈증 속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물이 뭐냐면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어땠을까요? 쓴물입니다. 기껏 발견했는데 그 많은 인구들이 드디어 마실 만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이 쓴물을 발견한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원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발생시키시냐며 그들에게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던진 그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어떻게 되냐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지고, 여기서 그리고 뭐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내가 너희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환경적인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물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 더 주십니다. 무엇을 주냐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뭔지 모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다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들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문제,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라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고, 그 광야라는 현실을 지난 후에야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고, 그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의 환경적인 요인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환경적인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자유인입니다라는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종되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단순히 종에서 자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살고 있던 환경적인 요건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들이 뭘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쉽게 말하면 당신의 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거고 그 불러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뭐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인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로서 어떤 삶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변화시켜서 분명히 마실 수 있게 해주시지만 단순히 그들이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지 모를 또 하나의 율례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법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같이 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우리가 이 26절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복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2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서 그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하신 것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고,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너에게 벌 내릴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율례와 법도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한 답이 내 말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냐 아니면 아직도 애굽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 거냐면 율례를 주신 거, 법도를 주신 거예요. 뭘 세상의 법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율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대로 살아가야 해. 내가 너희가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복과 뭐로 나눠진다고요? 저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순종해. 그럼 뭐 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난 뭘 받은 거야? 구원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적인 조건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난 뭔가 모를 하나님의 통치권에 속한 백성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니까? 아무도 순종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센가? 적당히도 순종하죠. 그렇죠?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
복을 못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뭐 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하는 자들이에요? 애굽의 통치 아래 다시 들어가는, 세상의 통치권 아래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인 자들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라의 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던져지고 이 던져짐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면 이면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 내가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다,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은 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허락된 복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는 삶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비교가 되는 겁니까?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히 대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를 표현합니까? 하나는 너희는 내 법을 순종해라.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과 같은 이런 두 개로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단순히 너는 내 명령에 따르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이 너에게 다시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병을 고쳐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치의 영역, 쉽게 말하면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조했을 때 인간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했죠. 그 당신의 형상대로라는 거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담겨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이라고 상징되는 세상의 통치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들은 허무함을 드러낼 수 없는 거. 그들은 원래 창조 전의 세상처럼 공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혼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스스로 망가져가는 거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파멸될 수밖에 없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거나 그들이 억압받는 것에서 그들에게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회복함을 통해서 그 안에 창조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누굴 위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결과물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언제 등장합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죠. 우리는 보통 사제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창조의 제일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누구죠?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제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끝나요? 그 뒤에 안식은 있긴 하지만 그 안식은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고, 창조의 가장 핵심은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이 인간을 회복시켜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실수하죠? 아담이 범죄예요. 그 범죄했기 때문에 창조가 깨졌다고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뭘까요? 이 창조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의 회복이에요? 인간의 회복인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창조의 순리가 회복됐을까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이 천지창조 이후에 또 한 번의 창조가 등장해요. 그 창조 비슷한 게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노아 홍수에 등장해요. 노아 홍수 때 등장하는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시냐면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이 뭐예요? 다 터져요. 온 세상이 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하나의 바람 불게 해서 위와 아래로 나누기세요. 북과 남북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냥 쉽게. 그렇게 둘로 나누십니다. 물을.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뭐가 등장하면 땅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간대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봄이 오면 뭐가 올 거다?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낮이 오고 밤이 올 거고 이것이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안 멈췄어요. 자연은 이미 회복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안에 중심되는 게 누가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뭘 줬다고요? 물만 준 게 아니에요. 뭘 줘요? 법도로 줬다고요. 율례를 줬다. 규칙을 줬다고요. 그걸 줌을 통해서 너희는 내 통치권 안에 있어. 너희는 이 규례 안에서 너희는 뭘 회복하는 거야? 나의 본성, 나의 거룩함, 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는 것이야. 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잠시만요. 한 절씩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말씀 우리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 5장 1, 2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우리만 누구랑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심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 우리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그 은혜를 느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은혜로 들어갔다 라는 말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고, 예수의 재림 때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받는 자들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걸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이에요.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감사해요. 아우, 수아가 이제 센스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말밖에 우리는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화목하다? 어느 한순간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안 느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함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왠지 모를 죄를 짓고 있는 삶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딱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현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의 현실이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은 뭐냐면 환난인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고요.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녀석이 우리들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엄밀히 따지면 필수 조건이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라는 건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망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환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거고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는 거고 연단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망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거는 뻔히 머리는 알지만 내 삶에서 인정하고 싶으십니까? 인정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린 구원을 너무 쉽게 배웠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 믿고 나면 로마서 5장 1, 2절에 나오는 그 특권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형통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내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환경적인 변화일까요? 구원이 뭔가 좋은 것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가 뭔가 잘 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당신이 어떠하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등장하는 거냐면 환난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 엄청난 기적을 통과했으면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왜? 애굽의 통치권 아래 살았으니까. 세상의 통치권 영역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만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에서 해결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당신과 더불어 당신과 화평을 누리는 삶. 어떤 삶? 환경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삶의 어떤 건지를 그걸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준비하신 겁니까? 마라의 쓴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물의 회복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너는 애굽에서 받은 재앙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룬 거죠. 우리 삶 속에 뭘 주시는 겁니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내가 예수 왜 믿지? 라는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어떻게 부르셨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지? 내가 부르심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뭘로 등장하는 거냐면 환난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왜 환난일까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통치를 따라가면 환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린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그 통치를 이루며 그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대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대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데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 그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솔직히 아무짝에 쓸모없지 않으세요? 과거 한 70년대, 80년대는 뭐 한국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교회가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분명히 정치권과 더불어서 발전을 했어요. 정치권 사람들 도와주면서 엄청나게 그쪽에서 엄청난 공급을 받았고, 그럴 때 한국교회가 엄청난 급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건 맞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 어디 교회 장로야, 나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이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까? 친구들 만나면? 누군가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동료를 만났어요. 그 동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십니까? 솔직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에는 세상에서 우리를 뭘로 봅니까? 생각해보고 봐요. 저 새끼 교회 다닌대. 특히 코로나 같은 이 시기 때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면 정신머리 없네. 개념 없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렇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속에 드러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불평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40년대 이스라엘 백성 어디 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생각해봐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젓가락꿀이 아니라고요. 젓가락꿀이 주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젓가락꿀이 주는 땅이 아니고요. 그들은 어디예요? 광야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15장 24절에 뭐라고 불평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다고요.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21절까지만 해도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던 자들이라고요. 근데 작은 목마름 때문에 이들이 뭐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여러분들과 다를까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다 감격했던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대표적으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찬양 집회나 큰 대형 집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막 이랬을 거예요. 안 그랬니? 나만 그랬어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데 며칠 가시죠? 며칠 가셨습니까? 수아야? 그날 끝나죠. 집에 오는 순간 뭐합니까? 집에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봅니다. 와, 그때부터 또 왜? 막 그쵸? 엄마의 잔소리, 형제들의 잔소리. 와, 이거는 내가 무슨 얼어 죽을 은혜를 받았다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을 때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선신할게요. 내가 이걸 할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는 바로 또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진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왜요? 왜? 이런 말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에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왜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되죠? 왜 나는 당신께 기도했고 당신에게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체념하죠. 그리고 불평도 이제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합니까? 몰라. 그냥 주일 예배만 가. 예배에 딱 한 시간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서 집에 가자. 끊임없는 반복되는 주일 예배만 남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저들에게 환경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는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단순하게 그것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무엇에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각자 개인에 대해서 각자 개인이 그걸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이 손톱 끝에까지 있는 뭔지 모를 그 신경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항복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쓴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천국, 예수는 복,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이 좋다고 얘기해요? 신앙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저를 들게요. 제가 예를 그냥 예예요.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고3이에요. 조성은 A가 있고 조성은 B가 있다고 칠게요. 조성은 A는 교회를 열심히 왔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능을 딱 봤더니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지잡대를 갔다고 칩시다. 근데 조성은 B는 교회를 안 오고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여러분 모두 좋아하는 서울대 갔다고 칩시다. 누가 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교회는 다녀요. 둘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누가 신앙이 더 좋은 거죠? A? 속으로는 다 B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우린 그렇다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지 모를 것이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너무 잘 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우린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환경적인 것만 바꾸실 분이셨으면 여러분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겠죠. 여러분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뭘 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뭔지 모를 건강을 주셨겠죠. 그럼 통해서 우리 뭘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했겠죠. 이 세상을 고쳐놓으라고 했겠죠, 우리한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고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주신 거라고요. 이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으쌰으쌰 우리가 깃발 들고 나가면 세상이 변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이고요. 여러분 빛이라고요. 우리의 존재성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고요. 그 구원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복주심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죠.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를 싫어한다고요. 당신이 이렇게 소개받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준다고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넌 예수 믿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산다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고 계신 남자들, 우리 다 자매밖에 없다. 좋다. 교제하고 있는 형제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장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나쁜 사랑, 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사랑이 뭐냐면 조건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려고 해요. 조건을 막 재요. 뭐 요즘은 그렇게 결혼들 많이 하지만 그거는 너무 사랑이 아니지 않죠. 되게 가식적인 거죠. 조건이 맞으면 사랑한다?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박미선이 나오는 건데 까칠남녀라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냥 유명한 영상이길 봤어요. 유튜브에서 추천해줘서 유튜브 카테고리가 추천해줘가지고 저 그걸 봤는데 거기서 박미선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연이 그런 사연이었어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신혼부부예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인데 이들이 집을 서울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들이 돈이 없어요. 그 고민하고 있다가 시부모님이 우리가 니네 신혼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게 돈을 주겠다. 신혼집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시부모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너희는 뭐 해라? 한 명 그 시부모님 남으신 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연을 보냈던 여자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시부모한테 돈을 받고는 싶은데 시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아. 나왔던 여성 패널들 다 동의했어요. 이건 좀 굉장히 엄청난 고민이 될 사건이라고. 내가 신혼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근데 박미선이 딱 한마디 하죠. 자기 이해가 안 간다고. 결혼하는데 시부모를 모시는 일이 이게 조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사랑의 결과가 결혼인데 이거를 그냥 너무나 쉽게 무언가 해주면 받고 이게 뭔지 모르는 조건을 하면서 딜하는 모습이 너무 자기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면 하나님 땡큐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싫다고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논어에 보면 군자라는 말이 나와요. 논어 선언 1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논어에 나오는 군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뜻이래요. 군자란 남의 평가에 자신의 정서와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거나 타인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남에게 해코지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서 남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군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에서도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내가 1만 했는데 10개의 복을 얻는 거. 내가 잠깐 뭐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는 거. 그걸 위해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쓰시려고 하고 그렇게 쓰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통치에 하나님을 끌고 오죠. 그리고 이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닥쳐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허락하신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건 뭐 이웃사랑이라고 쉽게 표현하긴 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례라고요. 어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절씩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인 거고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유혹하는, 세상이 약속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우리는 너무 환경 쪽에서 환난을 느끼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긴 하지만, 이 환난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거냐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 주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훈련받는 거, 그것이 매일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죠. 성령 충만. 주여 오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그 신적 영역이 내 삶에 딱 찾아와가지고 신의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결정하고 뭔가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실수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성령 충만,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뭔가 할 수 있는 힘, 뭔가 이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뜻대로 우리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나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방치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매일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점도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좀 안 나오다가 한 2달 쉬다가 와도 딱히 내 삶에 뭔가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는데 딱히 뭔가 신경 쓰이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에 뭐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 배우고 세상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죄라고는 생각하긴 맞아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서 그것 가운데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해입니까? 손해이지 않습니까? 손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뭐 신적인 강압이나 아니면 신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완전히 장악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의 영역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고요.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뭘로 다가오는 겁니까?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방황도 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도 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이라고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까요?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끝났습니다.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때문에 넷플릭스를 결제했어요. 보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 회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회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 니네? 마지막 회만 못 봤어요. 꼭 보세요. 마지막 회를 보면 전철에서 40살 먹은 아저씨가 울게 만들어요. 나는 진짜 펑펑 울었어요. 창피한데 눈물이 안 멈추면 어떡해.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주인공은 그 99학번 그 애네들이죠. 99 시스터즈랑 아무튼 그렇게 부르나요? 아무튼 그 99학번 그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그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인공인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필요해요. 제가 거기서 감명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이 간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술도 많이 먹고 좀 덩치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간이식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을 때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2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빠는 올 사람이 아니다. 근데 2주 만에 나타난 그 아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이젠 내가 딸을 위해서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그거 보면서도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 울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고요. 수많은 간호사들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의사들도 필요해요. 그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누군가 빠져버리면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냥 기타 쳐 노래 부르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을 이뤄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고요. 그래서 드라마가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은 하나님이 드라마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필요하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수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되신 자리에 이르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모든 장치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좀 성경 읽어볼까요? 에베소 19장입니다.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하래요?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근데 이 단순하게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풍조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환경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조건도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억울함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뭐 하라고요? 그 안에 복종하라고요. 이건 그냥 네가 지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손해보는 겁니까? 손해보지 않는 겁니까?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손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삶에 지금 마이너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누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느 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자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가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이었고 마라의 쓴물 가운데 물이 고쳐졌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란 삶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인 문제를 허락하신 거고요. 여러분에게 환난이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뭘 도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승리한 자의 삶,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거고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